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많이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은 항상 은혜롭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간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쉼의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은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셨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제 얘기를 목사님이 앞에서 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전제 공감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목사님이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에게도 미국에서의 시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못 가게 될 줄 알았다면, 미국이 가기 어려운 곳인 줄 알았다면 거기서 시간이 있을 때 더 감사하고 즐기면서 살 걸, 맨날 돈 없다고 걱정하고 맨날 온갖 걱정에 사로잡혀서 어차피 다 해결될 거였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어차피 다 해결될 거였는데 굳이 거기서 그렇게 걱정하고 한숨 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쉽죠, 사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이제 한국 오기 전에 이제 미국 생활에 어느 정도 7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 인터넷 가면 마일모아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여기 센트럴 파크예요, 뉴욕에.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마일모아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어떤 신용카드를 만들면 그리고 3달 안에 얼마죠? 한 100만 원 이상 쓰면 보너스 포인트를 개설 포인트로 얼마를 준다. 그럼 그 포인트로 호텔 가서 공짜로 잘 수 있다.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마일모아. 근데 이게 미국 신용카드를 개설해야 돼요. 저도 이제 한 미국 5년 정도 사니까 신용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 신용카드가. 그래서 만들어 갖고 그 신용카드 포인트 가지고 그 비싸다는 미국 맨하탄 안에서 잔 적이 있어요. 이제 저 사진이 맨하탄에서 원래 얼마짜리죠? 25만 원짜리 호텔에서 공짜로 자고, 저거 이제 놀러 나가서 유모차로 유유자적 끌고 나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신용카드 포인트. 물론 그걸로 지금 그거 해서 잘 이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너무 행복하잖아요, 사실. 맨하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치면 이 명동에서 옛날 제일 잘 나가는 명동이나 이런데 여기 신라 호텔 이런 급에서 잔 거예요. 신라 호텔 맞죠? 이런 급에서 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 집에서 뉴욕까지 차 타고 5시간 걸리는데 미국에서 이게 가까운 거리잖아요. 5시간. 차가 이게 힘을 잃고 붕붕붕붕붕 그리고 엔진에 불이 들어오고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 세우고 아는 카센터에 전화하니까 일단은 뉴욕까지 가보세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뉴욕까지 간 거예요. 붕붕붕붕붕 이게 차가 터럭터럭 이렇게 해갖고 간신히 갔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 차를 세우고 이렇게 관광을 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마음속에는 저 차 타고 집까지 다시 못 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하루 종일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5시간 걸려서 다시 집에 가야 되니까. 그 생각에 하루 종일 사로잡혀요. 물론 이렇게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물론 저희 아내만 아기들만 있는데 너무 이게 행복해 보이는 사진인데 이 사진 찍는 사람의 감정을 조금 이렇게 메모를 해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진만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찍는 사람의 감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때 제 마음은 집에 어떻게 가지? 애들 둘 데리고 중간에 차습은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차피 집에 무사히 갈 걸. 근데 이때도 한 5시간 걸리니까 한 3시간쯤 가니까 차가 또 붕붕붕붕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붕붕붕붕 거려갖고 한 30분 세워놨다가 다시 간신히 시동 걸고 집에 가서 카센터 갔던 기억이 납니다. 별것도 아니었어요. 한 10만 원 내고 고치니까 차 그냥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되게 무서웠어요. 애들 둘 데리고 이게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차피 해결될 걸 알았으면 걱정하지 말 걸, 그냥 재밌게 놀 걸 하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듭니다. 자, 얼마 전에 취업을 준비하는 한 젊은이랑 대화를 했어요. 지금까지 대학생일 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부를 해야 했잖아요. 소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취업 준비를 하긴 하는데 어떤 의무가 없이 자기 스스로 혼자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늦잠을 자도 시간표가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렵다고 했어요. 차라리 학교에 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해준 말은 그 힘든 게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언젠가 회사 들어가면 지금의 여유 있는 시간이 그리워질 테니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 시간을 보내보라는 말을 해주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 시간이 여유가 있는 그 시간이 마치 뭔가 내일 이룰 일을 빨리 이루지 않으면 뭔가 내가 떨어지는 것 같고 전능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에 휩싸여서 막 걱정을 더 많이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렇게 불안해하지만 말고 어차피 취업할 거니까 그 시간을 좀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자기도 돌아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자, 이 말을 하면서 저 스스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지금 오늘 제가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면 그러면 내일이 오면 또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일도 또 뭔가를 해야죠. 오늘 감사해야 내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유다인 할 거 없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사명임을 알려주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만 교회로서 생명력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만 들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막 여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시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예수님이 쉽게 전해질 것 같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사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받고 은혜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내가 그냥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쉽게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변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막 그 금요전도대 하기 전에 막 열심히 제가 목이 쉬게 진짜 가슴이 뜨거운 날이 있었어요. 우와 막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은 뭔가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딱 나갔는데 노방전도 하잖아요. 전도마차에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자신 있게 딱 전도지 내밀었는데 첫 번째 사람이 거절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열심히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오늘은 뭔가 되겠다 싶은 날인데 나가서 첫 번째 전도지 딱 내미니까 거절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날은 기도가 너무 안 돼요. 오늘은 내가 나가서 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전도 팔찌를 순순히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날이 있고 도대체 하나님 전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나갔는데 사실 막 이렇게 기도받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쉽게 예수님이 전하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똑같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당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는 사회 지도층이나 중산층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해요. 이들이 느끼는 세상은 살아가기에만도 쉽지 않았던 세상이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때때로 극심한 박해가 찾아오면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마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자,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든 일도 제가 이렇게 있어요. 저 혼자 대장이 돼서 무슨 일을 하려면 막 결정을 잘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냥 하게 돼요. 이게 제가 걱정이 되고 마음에 확신이 없어도 목사님이 하세요. 라고 해봐요. 걱정하지 마요. 하면 그냥 하잖아요. 신기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정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사람마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의지할 곳이 사라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어떻게 되지? 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도 갇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 라고 충분히 낙심이 될 만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해도 갇히는데
나라고 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까 그 성경 구절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젊은이들이랑 대화를 하고 해보면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들이 견뎌야 하는 현실은 쉽지 않은 데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도 마음에 들지 않은 순간들도 있어요. 그런 순간들에 자기가 무너지면, 그리고 자기가 믿는 어떤 것들이 무너지면 더 낙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이런 순간들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어려움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믿었던 누군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진짜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어요. 진짜 열심히 다니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시험이 들었던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 제 중학교 때 저희 집이 보증을 잘못 써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 학원을 보내달라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 학원을 못 보내준대요. 그리고 제가 속상하죠. 근데 제가 시험에 들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했는데 왜 나는 학원 하나 가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제 마음이 어렸을 때는 열심히 믿으면 분명히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님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저 하나 학원 못 가는 걸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던 생각이 듭니다. 대체 열심히 한 신앙의 대가는 무엇인가? 라고 낙심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자,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의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계속해서 차갑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 현실이 어떻게 변화되어도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이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거죠. 진짜 승리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현실에 낙심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현실에 낙심할 만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거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현실에 어렵고 힘든 일이, 시험하는 일이 찾아와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이루어질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언젠가 나의 삶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7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승리하면, 의심이 생기지 않으면 점점 우리 안에 뿌리가 박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의심하지 않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넘어질 수 있고 현실 바라보며 불평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계속 젊은이부 하면서 젊은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서 사람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현재는 뭐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미래는 뭐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두려움의 순간이에요. 사실 현실을 열심히 살지만 현실을 열심히 산다고 미래가 100%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해요. 이렇게 비유하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요즘 학생들 대부분 여러분들 자녀들도 많고 손자 손녀들 많으실 테니까 인생을 달리기 하듯 살아요. 열심히 달려요. 그쵸? 쉬지도 않고 달립니다. 다들 열심히 달리기 하듯 사니까 달리면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걷고 있으면 열심히 안 산다고 여기고 서 있으면 진짜 열심히 안 산다고 생각해요. 뛰다가 힘들어서 잠깐 쉬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이 뛰다가 힘들어서 잠깐 쉬고 싶은데 잠깐 쉬면 옆에 친구들은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더 빨리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멈추는 순간 내 친구들은 저 앞에 있어요. 쉬지 않기에 그러니까 나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쉬지 못하는 인생 속에서 내가 이렇게 쉬지도 못하면서 뛰는데 그렇게 뛰어도 내일은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모두가 같이 뛰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든데 옆에 사람은 더 힘든 것을 감수하고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 불안해집니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내 개인의 체력도 한계가 있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순간, 예배드리는 순간마저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달리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주일 쉬는 그 순간에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린다고 잠깐 멈추고 있는 것 같은 이 순간 쟤네들이 이미 저만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막 불안해하는 그런 느낌을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젊은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매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면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아니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구원받고 변화된 존재라고 할지라도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에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응답하실 겁니다. 당신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의 주님은 훨씬 더 넘치게 응답해 주실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잠깐 멈추고 있는 것 같아도, 예배 드린다고 잠깐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인생의 미래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응답하실 미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뭘 봐요? 공부 이거밖에 못 보죠. 그리고 뭐예요? 공부 당장 눈앞에 학교 취업 이거밖에 보이지 않는 근시안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려움과 걱정만 바라보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해봤자 그 근시안적인 것이 잘 되겠지라는 것을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장 눈앞의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거나 간절히 바라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결과를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훨씬 더 값어치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훨씬 더 값어치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것, 당장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당하지 않는 것, 당장 내가 조금 편히 살고 당장 내가 눈앞에 있는 것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걱정만 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미래의 승리의 그림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의 은혜, 과거의 은혜, 또 현재의 은혜만이 아닌 미래에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4장 1절. 자, 3장이 끝났어요.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게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준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도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들하고 제 부장 훈련을 온라인으로 해요. 참석률은 다 들어오십니다. 자, 현실을 보자면 우리 교회학교 상황이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많지 않은 회원동이라는 곳에서 교회학교를 섬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한다고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학교가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장님들과 함께 나눈 것은 미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결과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데 미래의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의 과정을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학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의 성실함, 과정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감당하며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죠. 잘 보세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 충실히 돈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 하나님이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라고 하시지 않고 그 과정을 충실히 수행했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래는,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과정을 충실히 수행했을 때 주시는 것이 미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만약 내가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쉽게 열매가 맺힌다면 그 열매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쉽게 열매가 맺힌 것은 너무 쉽게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 과정을 성실히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해산의 고통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을 때 그 열매가 저의 열매가 진짜 열매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과정에 성실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제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작아져 있던, 주눅 들었던 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오늘 현실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연하게 희망을 가지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들 같지만 우리의 이런 막연함을 미래의 현실로 만들도록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막 열심히 나가서 학교 앞에 전도하고 잘 안 됐던 경험들이, 또 잘 안 됐던 경험이라면 아이들이 평생 남아야 되는데 이사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사 갔죠, 아이들. 그리고 지금 핸드폰 연락하면 지금은 거리가 멀어진 지 한 1년이 2년이 다 되니까 연락도 잘 안 돼요. 막 설교할 때 그 아이들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자, 그 아이들이 전학 가고 하나님 제가 그럼 나가서 헛수고한 겁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유초등부하면서 기적적인 것은 배월희 권사님 손녀가 수원에서 올 아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할머니 보고 왔대요. 그리고 제 낙심이 됐을 때예요. 배월희 권사님 손녀가 와서 교회가 너무 재밌다고 막 열심히 나왔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제가 전도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아이가 수원에서 권사님 손녀를 통해 오게 되고, 또 정태란 집사님 손녀가 성남에서 오게 되고, 이렇게 정말 제가 전도해서 나올 수 없는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이 유초등부에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저 김정렬 목사님 손녀 아들도 막 손자도 나오게 이러면서, 오늘은 이번 주는 하나님 유초등부 인원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 정말 그렇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들 찾아다니는데 이번 주 유초등부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면 정말 그 아이들이 이렇게 붙여져서 20명이 될 때도 있었고 18명이 될 때도 있었고, 그렇게 됐던 기억들이 납니다. 정말 우리 정말 미래는 막연합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막연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구체적 현실의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낙심과 절망이 아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랬던 것,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의 영광은 과거에 내가 언젠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할,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코로나19의 현실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세례를 줄 때 기도를 막 했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세례자 파악하라고 기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시국에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그래서 막 속회별로 막 세례를 파악하라고 막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보고가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죠. 이 시국에 누구를 세례를 줍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세례 받을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제 걱정을 뛰어넘고, 그리고 제가 일하게, 그리고 저도 이 시국에 전화하면 세례 받을까? 전화했는데 그 유인명 성도님이라는 분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지난번에. 그때 아마 저기 추수감사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유인명 성도님이라는 분이 받으셨는데, 그분이 회원노인정 전도할 때 가장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간다고, 물건 주는 건 고마운데 나는 교회 안 갈 거니까 물건 받는 것도 미안한데 괜찮으면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안 받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전화해보라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안 될 것 같지만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해보니까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목사님, 이번에 받아야 사람이 없어요? 사람 없을 때 받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명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안 될 것 같아도, 막연해도, 때로는 두려워도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막연한 일들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순종할 때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의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의 실천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주눅들지 마시고 현실에 낮아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판단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지난주죠. 이렇게 전도를 나갔어요. 이 전도를 기획할 때만 해도 제 목사님이랑 차에서 막 얘기했어요. 목사님 전도할 수 있겠죠? 라고 하면서 자, 그래도 방문식 전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도 짜고 해보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목사님께 큰 소리를 쳤는데 또 기도를 하죠. 새벽마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조를 짜야 됩니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조를 짜서 나가보니까 생각보다 물론 싫어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거의 없었어요. 한 1%? 그 1%마저도 그 다음 주에 목사님 가시니까 너무 감사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매번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의 어려움은 당연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눈앞의 어려움보다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현실의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두려웠던 미래가 어느새 저에게 다가온 선물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이 결단을 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누리며 살기 위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천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작은 믿음의 실천 때문에 내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됩니다. 그 현실을 간증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신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마정훈 목사, 그리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